흔들리는 세상, 흔들리지 않는 기준. 세상은 계속 변하고 흔들리거든요. 하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분별해서 살아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제목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본 생명과 가정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목차를 한번 보시면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 역사 좋아해요? 쉽지 않아. 그렇죠? 어려워요. 근데 오늘 나랑 하는 한 10분, 20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이 세계사가 딱 어느 정도 깨어질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학교 가서 여러분이 나머지 그걸 채우면 될 거예요. 큰 틀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서양 역사를 통해서 반성경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는지 그걸 이제 짚어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반성경적인 세계관이 어떻게 우리나라까지 들어왔는지 봤더니 유엔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게도 굉장히 이거를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유엔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교육과 문화와 모든 법 그런 거를 다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보고요. 마지막에 그럼 우리는 그러면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네. 고대 시대부터 한번 거슬러 가볼게요. 네, 우리가 현재는 어느 시대 산다고 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산다고 해요. 거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끝나가는데 그래도 어찌됐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시대들이 다 있었겠죠. 거슬러 올라가면은 고대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5세기부터 15세기까지를 우리는 중세 시대, 중간이라는 거죠. 중간 시대, Middle Ages라고 하죠. 영어에서는 미들이라고 하죠. 왜? 근대 시대를 모더니즘이라고도 하거든요. 17세기에서 대략 20세기 정도까지를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왜 이때를 모더니즘이라고 하지? 지금을 모더니즘이라고 하지 않고 실제 그 모더니즘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가 바로 이 근대 시대 이때였거든요. 그때를 기준으로 이 지금 모던한 이때를 기준으로 나눠봤더니 그 전 예전을 고대라고 하고 중간 시점을 우린 중세 시대라고 하자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명명을 한 거죠. 근데 모더니즘 이후에도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되잖아. 그래서 그럼 그 이후는 뭐라고 불러요? 그냥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그 뒤 모더니즘 뒤의 이야기다라고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간단하게 고대 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가려고 해요. 고대 시대는 언제부터? BC 2000년경 20세기 BC 20세기부터 AD 4세기경까지거든요. 이때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조금 보기는 봐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서구 문명 이게 뭔가 문명이 일어났잖아요. 문화가 만들어지고 역사가 만들어지고 그렇죠. 뭔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갔잖아요. 그 서구 문명의 뿌리를 봤더니 이 두 가지 기둥이 있더라는 거예요. 네, 유대 기독교 문명 그리고 고대 그리스 로마 문명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이 두 개 문명을 알아야 서구의 문명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대 유대 기독교 문명은 즉 헤브라이스 문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히브리 들어왔죠? 히브리어. 네, 그게 바로 우리 그 유대인 기독교인을 다 아우르는 게 헤브라이즘이거든요.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이때가 바로 20세 BC 2000년경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AD 1세기 BC 2000년경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BC 2000년경이라고 하는 걸까? 혹시 여러분 알아요? 창세기 11장에 누가 나와요? 노아 이후에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콕 찍어서 부르시죠.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그래서 좀 이따 지도를 잠깐 보여줄 건데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시기가 BC 2000년이에요. 그쯤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AD 1세기는 신약이 끝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고 신약이 끝날 때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쯤이 이제 AD 1세기예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문명은 그러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데 그리스 로마 문명 언제부터라는 거예요? BC 한 5세기경부터 AD 한 5세기경까지 이때를 그리스 로마 문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많이 들어봤죠? 로마 신화 제우스 신도 있고 뭐 아테네 여신도 있고 나이키 신 뭐 다 여신들이잖아 이름들이. 그리고 또 철학가들 중에 혹시 그리스 철학가 이름 들어본 사람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뭐 소크라테스 뭐 너 자신을 알라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언제쯤이에요? 그 고대 그리스 BC 4세기경 5세기경 그때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나온 사람들이 말한 그런 여러 가지 주장들과 논리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국어 시간에
그 스토리를 배울 때 기승전결 막 그렇게 배우죠. 기승전결. 그게 누가 만든 거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거예요. 소설을 읽을 때 이런 흐름이 있다. 기승전결.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 로마 그때 이제 그때 문화와 철학 이런 거에 의해서 다 기반이 다져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둥이 서로 세상에서는 균형을 맞춰서 같다라고 하지만 우리 성경적으로는요. 헤브라이즘 문명은 신본주의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먼저 부르셨고 하나님이 항상 먼저 하셨어요. 모세를 먼저 부르셨고 다윗을 먼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하세요. 그게 신본주의예요. 인간이 먼저 나서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앞서가지. 먼저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는 신본주의가 아니죠. 인본주의에다가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섞어놓은 애매모호한. 근데 헬레니즘은 뭐라고 하냐면 인본주의예요. 인간을 중심에 둔 거예요. 인간의 논리, 인간의 사고, 그렇죠? 이성 이런 거를 중심에 둔 게 바로 헬레니즘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래. 과학적인 근거로 설명하려고 그래. 여러분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거를 대봐. 어디 그런 게 써 있어. 근거를 대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봐. 그게 어떤 영향이냐? 헬레니즘의 영향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인데 인본주의는 오전에 여러분 그 세계관 배웠잖아요. 인본주의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 중심. 근데 솔직히 헬레니즘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 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신적인 존재를 보이는 우리의 언어로 이성으로 설명을 하려고 시도했던 게 바로 헬레니즘이다. 근데 이렇게 약간 달랐던 이게 나중에 시대를 흐르면서 완전히 정반대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지도를 한번 볼게요. 여기가 바로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에요. 갈대 우르 여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여기 굉장히 큰 두 강이 지나요. 무슨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뭐 그런 강이 있어. 그게 뭐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문명 4대 문명이죠. 고대 문명 중에 가장 오래된 문명이 바로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BC 3500년경부터 시작이 됐대. 그리고 이집트 문명은 BC 한 3000년경부터 시작을 했대. 그러니까 이집트 여러분 피라미드 있죠? 피라미드 그 문명보다 더 먼저 있었던 데가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인 거예요. 거기에서 누가 태어났다고?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문명이 막 발달한 그곳에서 아마 뭐 우상도 숭배, 왜냐면 그 당시 뭐 사람들이 신을 숭배했으니까 그런 장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 살던 아브라함을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BC 2000년경에 불러요. 내가 너에게 지목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래서 떠나요. 떠나서 어디까지 가느냐? 쭉 길 따라 물 따라 쭉 따라가. 물 따라가요. 왜냐면 옆에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사니까. 물 따라가서 어디까지 왔느냐? 여기를 뭐라 그래요?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죠. 현재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요. 여기에서 누가 삽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아요?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습니까? 야곱을 낳고 야곱 뒤에 요셉을 낳죠. 그래서 아이야요 이렇게 저는 외워요. 아이야요의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셉 때 무슨 사건이 있죠? 요셉 때 어떻게 돼요? 팔려가죠. 어디로 팔려가? 이집트, 애굽. 이집트로 팔려가죠. 그래서 요셉 때부터 모세 때까지 430년을 이집트에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죠. 출애굽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집트를 탈출하게 해서 시내산을 지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세요. 이때가 BC 한 1400년경이야. 지금 계속 고대 시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와서 하나님께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사울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다윗을 세우시고 솔로몬을 세우시죠. 그래서 열왕기상 역대상까지 지금 왔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잘 살았으면 모르겠어. 근데 솔로몬 이후에 사람들이 분열을 하죠. 아들들끼리 또 싸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한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쳐요. 너네들 말 안 들어? 그러면 멸망시킬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아수르라는 지역 국가가 있었는데 그 아수르라는 국가가 제국이 되는 거야. 어마어마한 큰 제국이 되게 녹색 지역이 다 아수르 제국이에요. 그 제국이 어디까지 넘어와요?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가나안 그 위쪽까지 넘어와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 거예요. 이때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왔어. 너네들 회개하지 않으면 너네 멸망할 거야. 너네 멸망할 거야. 빨리 회개해. 라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왔는데 여러분 잘 아는 이때 요나 선지자도 이때 시대에 등장을 하거든요. 요나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랑 좀 달랐어. 어떻게 달랐어요? 요나는 어디로 가랬어? 하나님이 니누에를 가래. 니누에 성. 도대체 니누에가 어디야? 봤더니 저 위에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라는 그 제국의 니누에 성에 가서 뭐를 외치래요? 회개하라 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요나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망했어. 아수르 국가에 의해서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식민지가 됐어. 그치? 일본인 거야. 식민지가 됐는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딱 나타나서 누구야? 누구야? 너 일본 도쿄 가서 회개하라 라고 너는 외쳐라 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되게 좋은 편에서 어려워요.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니는 왜 가고 싶겠어? 안 가고 싶겠어? 가기 싫지. 그렇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라 하더라도 야, 그곳은 가고 싶지 않다. 그렇지?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원하지 거기 가서 니느웨에게 회개를 해가지고 그들이 살기를 원치 않았겠죠. 근데 그래서 요나가 도망친 거였거든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보내셔서 결국은 니느웨에 가서 3일 돌아야 될 곳을 휙 그냥 하루 만에 대충 근데 회개를 한 거야. 근데 회개를 했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하는데 얘네들은 한 거야.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따지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신 그런 분이시죠? 하면서 막 따지듯이 막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요 누구나 다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거를 봤어요. 그 다음에 아수르 다음은 또 다른 국가가 또 항상 역사는요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커져? 그러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또 멸망을 해. 그 다음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때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이때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 제국 때 포로로 잡혀가요. 저 빨간 줄길을 타고 물길을 타고 결국은 바벨로니아까지 잡혀가요. 그때가 바로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결국은 남유다도 다 멸망을 하죠. 그 다음에 또 등장한 바벨론 다음에 바벨론 딱 80년 하고 그 다음 페르시아 제국 바사라고도 하고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데 이때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하수에로 왕의 와이프가 누구였냐?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더 여왕 들어봤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에스더 여왕. 에스더 여왕이 언제적이냐면 페르시아 제국 때 한 왕의 와이프였던 거야. 네, 그 페르시아 제국이 어디까지 확장을 해요? 네, 그리스 심지어는 저쪽 인도까지 확장이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제국을 만들었어요. 이때 이제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을 했죠. 그 다음 등장하는 게 바로 뭐예요? 헬레니즘 제국이야. 아까 전에 얘기했죠. 내가 고대 그리스 로마 문명 얘기했죠. 이 헬레니즘 제국을 누가 만들었느냐? 저 위에 어떤 대왕?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헬레니즘, 그리스가 완전 이 모든 지역, 페르시아가 장악했던 모든 지역을 그리스가 다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요. 그냥 왕이 아니라 대왕이야. 그리고 몇 살에 죽어요? 33살에 죽어요. 그 뜻은 그 전에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다는 거죠. 이때 모든 그리스 문화와 철학과 이런 것들이 이 전 지역에 다 펼쳐져 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헬레니즘 제국이 등장을 했고 이때 바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던 침묵의 4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기에 등장한 제국이 바로 무슨 제국이다? 헬레니즘 제국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레니즘 제국 이런 제국을 통해서 완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없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헬레니즘 제국 다음이 뭐냐? 로마 그리스 로마라고 하죠.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하면서 여기 이 흰 지역 있죠? 여기가 이제 다 로마가 이제 완전 장악을 할 때 누가 태어나셨어? 예수님께서 바로 그때 태어나신 거예요. 로마 제국 때. 이해가 되죠?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통해서 이제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했죠. 그러면서 지금 기독교가
처음에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사자한테도 잡히고 콜로세움에 가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핍박을 받았어요? 다른 종교들은 없었을까? 왜 그리스도인들만 엄청난 핍박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다른 종교는요, 자기네 신도 믿어. 하지만 황제도 믿었어. 황제도 신이야.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어? 황제는 신이 아니에요. 오로지 유일신 하나님만 믿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네, 그래서 너네 황제를 신으로 믿지 않아? 그럼 너네는 다 없애버려 해가지고 그때 지하에 가서 거기서 살고, 이제 카타콤브라고 하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300년, 아까 전에 300년 때 비로소 기독교를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380년에 이제는 뭐가 인정뿐만 아니라 국교가 된 거야. 모든 로마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완전 기독교가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때가 바로 중세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은 뭐예요? 고대 시대의 흐름을 봤어요. 고대 시대의 두 개 큰 문명이 뭐였어요? 헬레니즘 문명, 그리고 하나가 뭐예요? 헤브라이즘 문명. 유대 기독교 문명과 헬레니즘 문명이 고대 시대의 기반이 됐다. 그래서 중세 시대는 얼만큼 가요? 1000년을 가요. 1000년. 그러면서 그때는 카톨릭이 굉장히 중심이었죠. 교황 중심이었고, 네, 이때의 특징은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밑에 중세 시대 밑에 유신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계시다는 믿음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를 사람들은 이때 믿었어. 근데 1000년 동안 교회 중심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순수함을 나중엔 잃어가. 순수함을 잃어서 나중에는 어디 끝까지 갔냐면 구원은 받고 싶어. 근데 내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떻게까지 해요? 돈을 주고 구원을 사기까지 해.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면죄부. 죄를 면해준다. 돈을 내면 죄를 면해줄게.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 교회가 타락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돈을 내고도 뭘 하고 싶었어? 구원을 사고 싶었던 거야. 그만큼 하늘나라를 가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중세 시대가 1000년을 가니까 이렇게 타락을 하죠. 그러면서 등장한 또 다른 사건, 두 가지 사건 여러분 많이 들어봤어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르네상스 하면 누구 생각나? 미켈란젤로, 뭐 다빈치, 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조각을 막 했죠.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민망하지만 다 홀딱 벗은 그런 모습을 막 조각하기도 하고. 뭘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인간의 아름다움에 집중하자. 인간의 몸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하면서 인간의 어떤 아주 자세한 그런 근육과 뭐 이제 그런 핏줄까지도 막 표시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거는 뭐예요? 르네상스는 왜 등장을 했느냐? 너무 교회가 타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가고 싶다? 중세 시대 이전에 고대 시대의 어느 문명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걸까? 헬레니즘 문명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는 아예 다시 인간 중심으로 가자. 신 중심 그거 너무 우리 지쳤어.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자. 다시 헬레니즘으로 돌아가자. 그 이성과 철학 얼마나 멋있어 하면서 나타난 게 바로 르네상스고, 종교개혁은 뭐겠어요? 어디로 돌아가자? 유대 기독교 문명. 말씀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로지 말씀, 오로지 은혜, 행위가 아니라 오로지 믿음, 이제 여기 본질로 돌아가자 하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면서 이 종교개혁과 함께 사람들이 과학도 발전에 대해서 이제 신대륙도 발견이 되고, 그러면서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지금의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을 하죠. 그러면서 등장한 시대가 지금 이게 금방 얘기를 했어요. 르네상스는 인본주의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은 신본주의로 돌아가자. 네, 그러면서 등장한 게 바로 근대 시대 모더니즘이에요. 네,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똑똑해졌어. 과학도 발전하고, 그렇지? 만유 인력의 법칙 들어봤죠? 딱 봤더니 뭐예요? 사과가 뚝 떨어지는 것을 뉴턴이 발견하고, 와, 모든 물체가 다 바닥으로 떨어지는구나. 이걸 중력이라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러면서 뭐예요? 자연 현상에 대해서 이제 뭔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야. 이거를 우리는 계몽주의 시대라고 하죠. 계몽주의. 네, 그때를 우리는 근대 시대의 이제 현상이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옛날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막 이제 그랬어. 근데 인간이 막 똑똑해져. 이제 뭔가를 알게 돼. 그러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돼요? 가까이 하게 될까? 더 멀리 하게 될까? 멀리 하게 돼. 내가 똑똑하니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시작해요. 이때를 우리는 무슨 시기라고 하냐면 이신론의 시기다라고 해요. 유신론이 아니라 신은 있긴 있는데 이성적으로 신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신론.
그리고 이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계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는 창조하셨어. 근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스템은 딱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는 뒤로 한 발짝 물러나셔서 뒷짐지고 관찰자로 계시고 나머지는 누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그냥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다라고 믿기 시작을 했던 때가 바로 근대 시대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이제 꺼려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매일매일 지금 막 여러분 막 은혜 받아가지고 주여 기도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선언하고 막 그러잖아요. 다짐하고. 근데 다시 집에 돌아가면 어때요? 아이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또 화가닥 돌아가잖아. 그쵸?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 마음에 어때요? 하나님이 가득했다가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막 그러다가 다시 또 주일 오면은 또 하나님 주여 하면서 그런 생활을 반복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있을까? 없죠.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거야. 그때가 바로 19세기. 네, 그쯤 돼가지고 등장한 사람들이 두 명이 있어요. 찰스 다윈과 니체,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찰스 다윈 하면은 뭐 생각나요? 여러분 찰스 다윈 하면 뭐 생각나? 진화론이 뭐예요? 진화론이 인간이 그냥 무생물에서 우연히 어찌 그냥 우연한 그 적자생존과 생존 경쟁 뭐 그런 거에 의해서 진화가 된 우리는 동물이잖아. 동물. 고등동물, 말이 좋아 고등동물이지 우리는 그냥 동물이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다윈이 얘기했어. 니체는 무슨 얘기를 했어요? 신은 죽었다라고 대놓고 선언을 한. 네, 그래서 우리 잠깐 한번 다윈을 한번 볼게요. 찰스 다윈이 뭐 이런저런 복잡한 과학적인 그럴듯한 언어로 설명을 했는데 결국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뭐라고 써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야. 그쵸? 근대 시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뭘 믿었어요? 그래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는 창조하셨어라고 믿었었거든. 근데 찰스 다윈이 그마저 완전히 깨부수는 그런 책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 그러니까 어쩐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는데 원래 안 계신 거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사람들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세상을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누구를 계기로? 찰스 다윈 때를 계기로. 이때가 1859년도 1800년대 그러니까 19세기쯤이에요. 그 몇십 년 후에 프리드리히 니체가 뭐라고 선언을 해요? 신은 죽었다. 와, 옛날에요 아무도 함부로 감히 신은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하도 들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선언이거든요. 어떻게 신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 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계기가 뭐냐면요. 여러분 참고로 이거 아세요? 마르크스와 찰스 다윈과 니체는 신앙인이었어요. 심지어 니체는요. 신학교까지 간 목회자를 꿈꾸던 신학생이었거든. 어렸을 때 별명이 뭔지 알아요? 작은 목사. 니체의 별명이 작은 목사였어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어렸을 때 신앙이 굉장히 좋았고 아버님은 목회자셨거든. 가정이 엄청난 목회자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본인도 목회자게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딱 간 거예요. 근데 1학년 때 신학교 수업을 딱 듣는데 무슨 수업을 들었느냐?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고등 성서비평 자유주의 신학. 이게 뭐냐면 성경 안에 기적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그냥 상식선에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예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죽었다 살아나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성경을 분석하는 거를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거든요. 그 자유주의 신학을 1학년 때 배운 거예요. 그때 그게 또 한참 유행이었거든. 배우면서 본인이 깨달은 거야. 성경이 거짓이었구나. 성경이 잘못된 거였구나 라고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러면서 학교를 중퇴. 그리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느냐? 고대 그리스 로마 철학에 심취하기 시작을 해. 헬레니즘 문명에 심취하기 시작하면서 20년쯤 후에는 어떤 결론을 냈어요? 아까 전에 신은 죽었다. 신이라는 존재는 없어 라는 그 결론을 내려요. 근데 여기서 신은 죽었다라는 거는 뭐냐면 나는 그냥 단지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생각해 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신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 있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하셨죠. 다 허락하셨는데 한 가지만 허락하지 않은 거 뭘까요? 그게 뭐죠? 선악과. 우리는 맨날 생각하지. 하나님이 굳이 왜 저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따먹게 유혹을 하시냐고. 안 그랬으면 우리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져서 이 고생을 우리가 안 할 텐데. 그런 고민 안 해봤어요? 난 어렸을 때 항상 그게 불만이었거든. 왜 하나님은 막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 선과 악의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걸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표시하신 거예요. 다 허락했지만 요것만은 너네에게 허락하지 않아. 선과 악의 영역, 옳고 그름, 선과 악, 이 영역은 누가 결정하는 거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보이도록 그 중앙에다 놓으신 거죠. 근데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뭐라 그래? 신은 죽었다. 그러면은 선과 악을 결정한 신이라는 존재가 없는 거잖아. 그러면 선과 악은 누가 결정해? 결론.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는 거야. 종교의 노예가 되지 않고 초인이 돼서 인간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면 돼라고 해서 시작이 된 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뿌리는 누구다? 니체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철저히 무신론. 다윈과 그 마르크스 뭐 이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현대 철학이에요. 네, 그래서 우연히 진화를 했죠. 니체의 신은 죽었다로 인해서 결국은 뭐 나타났어요? 등장을 했어요. 네,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진화했으니까 어때? 목적이 없는 거야. 나는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은 네, 다윈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지. 그냥 우연히 태어난 거야. 우연히 목적이 없이 그렇게. 그러고 또 뭐예요? 신은 죽으니까 어때요? 진리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말씀, 성경, 하나님에 의해서 진리가 이렇게 선포가 되는 건데 진리가 없어진 거지. 그리고 모든 질서, 이 서구의 모든 질서, 성의 질서, 가정의 질서, 무슨 창조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가 완전히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목적이 없고 우연해.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자살, 낙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안에 공허함과 허무함과 우울감이 막 와.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안 두니까. 여러분 혹시 그 마음에 공허해요? 허무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나도 여러분들처럼 여러분 시절에 이렇게 캠프 다 다니고 방언도 받고 찬양단 뭐 반주도 하고 임원하고 청년 모든 11조도 하고 그 새벽 기도도 다니고 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 이제 내가 영문학을 공부하느라고 해서 철학을 배웠어요. 이런 철학.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스트였거든 내가.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교회에서 말씀하는 것과 학교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대립된다라는 걸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왜? 내 영이 죽어 있으니까. 내가 모양만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모양만 쥐어쥐어 하고 뭐 다 했어. 근데 학교 가서 진짜 크리스찬이었으면 학교에서 막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하고 질서가 해체가 되고 진리 부정 이런 걸 실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서구 문명의 기반이기 때문에. 해체라는 단어를 막 대놓고 써요. 근데 진짜 크리스찬이었으면 이거 잘못됐는데? 이거 아닌데? 라고 물음표를 한 번쯤은 찍어봤을 텐데 한 번도 그러지 않았던 거야. 그러면서 나는 서서히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런 거를 계속 듣는 거야. 들으면 어떻게 돼요? 믿어지거든.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계속 들어, 계속 봐, 계속 읽어. 그러니까 이게 진리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새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이런 완전 세상의 어떤 이런 것들이 반성경적인 게 딱 탑재가 되고 나니까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뭐 교회에 가서도 별게 없는 거야. 맨날 들었던 얘기 또 듣고 새로운 게 없는 거죠. 새로운 얘기를 듣고 싶은데 그러면서 내 마음 한구석에 뭐가 이제 자리 잡기 시작했냐? 아까 전에 우울감, 공허함, 허무함, 삶의 의미를 잃은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다 무슨 의미지? 다 이뤘어. 세상적으로는 와서 박사 다 끝나고 와서 학교에 자리 잡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다 이뤘어. 모든 걸 다 이룬 상태야. 근데 너무 공허한 거예요. 너무 허무한 거야. 이거를 내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야. 세상에 이걸 모든 즐거운 걸로 다 채워보려고 해. 돈도 써봐. 아무거나 이것도 해. 저것도 해. 여행도 해봐. 전혀 이게 내 행복을 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게 무슨 사인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사인인 거예요. 그게.
그때 여러분이 뭘로 채워야 돼? 세상 걸로 게임 그 순간은 재밌겠지. 근데 그 다음에 몰려오는 이 그 후회감과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야. 그래서 그때 그 순간 내가 어느 계기가 돼서 그때 딱 거듭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너무 이게 절박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는 순간 이게 진리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라는 게 그냥 깨달아 알게 되면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듭남의 순간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아멘 하잖아요. 근데 이 개 중에 여기에도 2%가 좀 부족한 학생들 분명히 있어. 글쎄 내가 오늘 죽으면 내가 천국 갈라나? 모르겠는데 죽음이 두려운데? 그럼 아직 여러분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인 거지. 왜냐면 내가 그랬거든. 주여 하면서 막 무릎 막 벌떡벌떡 일어났어. 구원 확신 있다고 벌떡벌떡 막 이렇게 손 들고 했는데 항상 그 불안함 있었거든요. 근데 거듭나니까 뒤집어지니까 하나님을 진짜 내 주인으로 딱 그냥 순간 들어오는 순간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지금 죽어도 나는 차라리 지금 죽고 빨리 천국 가고 싶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런 것들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바닥을 치면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를 나중에 정말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늦지 않게 지금 이때 여러분이 깨닫길 바라요. 왜냐하면 이들이 다 20대 때 하나님을 저버렸거든요. 그전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을 20대에 저버려. 대학 딱 들어가면 저버리는 거야. 왜? 그전에 제대로 된 신앙이 안 다져져 있기 때문에, 거듭남을 못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 이런 괴물이 등장하는 거죠. 20세기를 완전 뒤집어 놓은 무신론. 그러니까 질서가 해체되니까 지금 어때? 질서 중에 뭐가 있어? 성별의 질서가 있죠. 남녀의 질서가 해체가 되는. 그래서 결국은 니체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런 젠더, 동성애 이게 다 무신론 니체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왜냐하면 실제 제가 젠더 전문가였거든요. 저쪽 진영에서 그 반성경적인 영어로 논문을 쓸 때 항상 누구를 내가 근거로 들었냐? 니체 얘기 뭐 해가면서 논문에 니체에 의하면 뭐 그렇게 썼거든요. 네, 그러면서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가 또 새로 등장했죠. 여러분 성적 지향이 무슨 뜻이에요? 동성애라는 뜻인가? 성적 지향? 원래 그 의미가 뭐야? 성적으로 내가 누구한테 향하느냐 하는 거지. 지향. 성적으로 내가 누구한테 끌리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질서 어떻게 만들어 주셨어요? 남자는 누구한테 끌리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여자한테 끌리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여자는 남자한테 끌리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한참 이렇게 이성에게 관심이 갖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야.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어떤 자연 질서거든요. 근데 요새는 성적 지향 해놓고 뭐 은근슬쩍 넣어요. 거기다가 동성애를 넣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끌리는 게 동성한테도 끌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뭐냐면 바운더리가 해체된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요. 하나님의 질서, 가정의 질서, 남녀의 질서가 무너진 것을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 다양해, 다양성, 다 좋은 거야, 다양해. 근데 여러분 다양한 건 좋은데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만 다양함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질서를 벗어나면요.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잘못된 것마저 지금 뭐라고 해? 다양해. 그러면서 다 포용하래.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네, 근데 성적 지향은 뭐예요? 바운더리가 있어 없어? 언어 그 뜻 자체가 성적으로 끌리는 대상 해놨잖아. 당연히 우리는 이성인 줄 알았어. 근데 지금은 동성애 끌린대. 근데 동성애만 끌리나? 거기까지면은 다행인 건가? 동성 말고 양성한테 다 끌리기도 한대요. 그게 성적 지향의 의미거든요. 성적으로 끌리는 대상이 심지어는 인간이 아니기도 하대.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린지 알아요? 그리고 어른들끼리, 성인들끼리 서로 이제 이성에게 끌려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들한테도 끌린대. 그거를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로 포장을 해요. 그러니까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의 위험성을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운더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런데 여러분 차별금지법 많이 들어봤잖아요. 차별금지법에 동성애라는 단어가 아니라 거기는 어떤 단어를 넣었어요?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성적 지향에 근거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동성애만을 의미하는 걸까? 아니에요. 실제 그 법안에 보면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이라고 돼 있어. 등에 뭐가 들어가? 무제한이야, 무제한.
지금 이거를 무제한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냐면 동성애는 잘못됐어요. 그거 가지고만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 질서,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소리를 내는 거다. 알겠죠? 그 질서에서 벗어나는 거는 다 잘못되는 거예요. 동성애든 양성애든 낙태, 생명, 하나님의 어떤 생명이라는 어떤 질서가 있잖아요. 좀 이따 보여주겠지만 그 질서에서 벗어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씀으로 여러분이 선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네, 그거를 잠깐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왔어요. 그러면 중세 시대는 유신론이었어. 근대 시대는 이신론이야.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제 뭐예요? 이제는 어디까지 왔어요? 이제는 무신론까지 온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세대는 무신론의 시대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심지어는 학교에서 여러분 하나님 얘기해요? 뭐 교회도 아니고 어떻게 뜬금없이 학교에서 굉장히 뻘쭘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 천지를 창조 그건 교회에서나 얘기하는 거야라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비난을 받겠지. 그 정도로 이 학교 일반 공교육은 뭐예요? 철저한 인본주의 교육이거든요. 하나님을 배제한 교육이거든. 네, 그런 속에서 여러분 뭐라고 지금 외치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선과 악은 있고 진리는 있다라고 외치는 굉장히 용감한 크리스천인 거예요. 그런 용감한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야. 만약에 시험에 동성애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은 여러분 고민될까요? 여러분 고민되나요? 과감히 틀리세요. 과감히 틀리세요. 그렇게 해서 서울대 간들 지옥 떨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의 어떤 점수가 좀 낮아졌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더 높이실 거야. 그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그렇죠? 여러분이 교과서를 믿겠습니까? 말씀을 믿겠습니까? 딱 봐도 말씀이 교과서는 매번 바뀌거든요. 교육 개정하면서 계속 바뀌어. 그 교과서를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네.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까지 왔어. 지금 잠깐 좀 그래서 반성경적인 가치관이 유엔을 통해서 어떻게 글로벌하게 확산됐는지 워낙 복잡하긴 한데 여러분이 잘 아는 유네스코만 하나 가져와 봤어요. 네, 유네스코. 그렇지? 이 표 많이 봤죠? 그림? 딱 뭐를 연상해? 이걸 딱 보는 순간 그리스 로마 신전. 그치? 아까 전에 내가 그리스 로마 문명 얘기했죠? 와, 유네스코는 뭐를 근거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철학과 문화를 근거로 하는 게 바로 유네스코구나. 헤브라이즘을 근거로 하는 게 아니라 헬레니즘을 근거로 하는 데가 바로 유네스코구나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그치? 이게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바로 유네스코를 만든 사람이에요. 유네스코가 어떻게 설립이 됐느냐? 네, 줄리안 헉슬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설립이 됐는데 이 사람은 첫 번째 누구래요? 진화론자였어. 그치? 이 사람은 생물학자였거든요. 생물학자인데 진화론을 공부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생학자는 뭐냐면 진화론을 사회에 적용을 해서 인간의 인류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야. 열등한 유전자는 인위적으로 없애고 우월한 유전자는 막 생산을 해서 그래서 열등한 인종을 없애. 누가 우생학자였냐면 히틀러가 우생학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뭐 어떻게 했어요? 우생학에 근거해서 한 인종을 완전 말살시키려고 했죠. 열등한 인종이라고 생각해서 유대인 민족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던 무엇을 근거로 했느냐? 우생학을 근거로 했던 거예요. 얼마나 이게 굉장히 사악한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사람이 우생학이었어요. 우리나라 또 우생학이라고 하면 어렵지만 산하제한 가족계획 많이 들어봤죠? 60년대, 70년대 산하제한 했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우생학의 대상 국가였거든요. 너무 가난한 국가였어요. 열등한 인종이었거든요. 우리는 가난한 국가였거든요. 못 사는 국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구를 국제적으로 줄이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거슬러 올라가니까 뭐가 있어? 그 위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무신론이 그 뿌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우리 위에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가 어떻게 보면 산하제한의 어떤 희생 양이 됐죠. 분별하지 못해서. 이게 잘못됐다, 죄다라고 얘기를 못해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진화론을 대중화하는 데 기여해.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이야 교과서에서 진화론을 얘기하죠. 옛날에요, 미국에서는 50년대까지만 해도 진화론을 학교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과학 선생님은 처벌받았어요. 법정에 섰어요. 잡혀갔어요. 그 정도로 진화론은 이건 불법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했대? 대중화를 시켰대. 그리고 미국의 인본주의자들이 이제 교육에 이제 무신론을 넣으면서 진화론을 넣어버린 거지. 창조론을 빼고 진화론을 넣으면서 미국의 교육이 굉장히 지금 많이 무너진 상태예요. 네, 이런 사람이 뭘 설립한 거야? 유네스코를 설립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하면 제주도 그 성산일출봉 얼마나 자랑스러워. 이게 정말 그냥 자랑스러워 할 건지는 모르겠어요. 유네스코는 뭐의 약자예요? UN에서 시작하죠. UN 안에 E 뭐 해준 말이야? Education 교육을 담당하겠다는 거예요. S Scientific 사이언스를 담당하겠다는 거죠. C는 뭐예요? Culture 문화. 교육과 과학과 문화를 담당하는 기구다 해서 유네스코라고 우리는 읽는데, 근데 교육은 뭘 근거로 해요? 세속적 인본주의. 오전에 배웠죠? 무신론, 세속적 인본주의를 기반으로 해. 과학은 창조론을 기반으로 하겠습니까? 네, 진화론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과학을 연구하겠다는 거지. 문화는 뭐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대요? 아니, 상대적인 거야. 모든 게 다양해.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 상대주의를 기반으로 유네스코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교육을 담당하죠.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그런 연구를 다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교육이야. 성교육도 교육이잖아.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성교육과 관련된 책자도 만들어요. 왜냐면 얘네는 교육을 담당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수많은 유니세프 그리고 UN 에이즈 저기 WHO 얘네들이 다 같이 합류해서 같이 작업을 해서 누가 대표로 이걸 출판해낸 거예요? 유네스코에서 출판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세프, WHO 네, 같은 다 한 통속이다라는 거. 네, 이런 반성경적인 가치관이 내가 그랬죠? UN 안에 다 스며들어 있다고. 네, 그래서 교육 내용 뭐라고 어떤 거를 가르치나요? 성적인 자기 결정권, 권리를 가르치는데 뭐예요? 성적으로 내가 누구랑 관계를 하든지 내가 결정하는 거야. 이게 내 권리야라고 가르치라고 지침이 내려오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양심적으로 아닌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뭐야? 재생산권. 말이 어려워서 재생산권인데 이거는 낙태. 아이를 낳을지 말지를 결정할 권리를 재생산권이라고 하거든요. 아이를 낳을지 말지 스스로 누가? 청소년이 결정하라고 가르치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 방향성이라는 거야. 그리고 또 성적 지향, 아까는 설명 다 했죠. 동성애만이 아니라 모든 그런 것들도 가르치라는 거지. 그리고 가족, 다양하다고 하면은 핵가족, 대가족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동성가족, 비혼가족, 모든 그런 것도 다 다양한 가족이라고 가르쳐라라고 지금 유엔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거야. 대신 진짜 배워야 될 건 뭐예요? 요거 절제. 책임을, 권리를 여러분 배우기 전에 책임을 배워야 되고 의무를 배워야 되고 바운더리를 배워야 돼요.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디는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배워야 되는 게 지금 여러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배우기 전에 권리를 배우면 뭐야? 그냥 맨 권리래. 신고한대 맨날. 경찰에 신고한대. 그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뭐를 배워야 돼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치, 올바른 가치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부모님한테 배워야 되고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리고 뭐예요? 낙태니 그런 게 아니라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여러분도 한때는 태아였잖아요. 그렇지? 근데 죽여도 돼? 안 보이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모든 우리 양심이 다 알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여러분에 계속 불편함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밑에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데, 네, 남녀의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소속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한 페이지만 가져와 봤어. 이렇게 써 있어. 5세에서 8세에게 이런 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자신의 몸을 누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만질 수 있을지 결정한 권리가 있다. 라고 유치원생들한테 가르치래. 얘네들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생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이 나이 때? 안 되거든요. 얘네들은 스스로 내 몸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런 걸 배워야 되는데 결정할 권리? 이런 권리는 5세에서 8세는 맞지 않죠. 그리고 성적 지향 가르치라는 거예요. 12에서 15세 중학생들한테. 그리고 다 뭐예요? 권리, 결정권, 권리, 오로지 권리. 아동 권리 협약, 권리, 오로지 권리만 지금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또 뭐해요? 고등학생들은 요렇게 어차피 너네 관계하지 한다고 전제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사악해. 그렇죠? 그러면서 뭐래? 만약에 동의했어. 남녀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동의했으면 건강하고 즐겁고 합의된 성행위를 하면 돼. 동의하에.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선을 넘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동의했어?
합의했어? 그러면은 괜찮다고 가르쳐라라고 지침이 내려온 게 바로 뭐예요? 유네스코의 성교육 가이드라는 거야. 야,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죠. 그리고 또 하나, 유네스코 하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죠. 세계 문화유산 많이 들어봤잖아. 근데 이 세계 문화유산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하나 좀 예로 보여주려고 그래요. 모리아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모리아산 많이 들어봤나요?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산이 바로 모리아산이거든요. 그리고 또 솔로몬 시절에 와서는요, 솔로몬의 그 제1성전이 건축됐던 때가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렇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근데 지금 성전이 이 성전이 다 망했거든. 70년대 다 무너졌거든. 그러면서 600년쯤 해가지고요. 그 위치에 뭐가 들어와 있어? 지금 이슬람의 모스크가 들어와 있어. 이슬람 성전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삼겠대. 그러면 유대인의 문화유산이어야 될 것 같아? 이슬람의 문화유산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유네스코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냈느냐? 유네스코 성전산 유대인과 관련 없다. 그래서 뭐예요? 유네스코는 유대인의 성지를 팔레스타인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네스코는 굉장히 반유대적인 그리고 반성경적인 어떤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거. 심지어는 이런 모든 역사를 왜곡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할 때, 교과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성경적인지, 이게 진짜인지 하고 한번 여러분이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아까는 얘기했죠. WHO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실제 WHO에 포스터 하나 가져왔어요. 뭐라 그랬어? Abortion is a safe and simple health intervention이 뭐야? Abortion, 낙태는 safe, 안전하대. 심플하대. 낙태는 단순하고 단순한 건강을 위한 개입이야 그냥. 그렇게 WHO는 포장을 하지만 낙태는 뭐예요? 살인이에요. 살해지. 죽이는 거잖아. 다 알거든. 사람들 다 알아. 이거를 이렇게 막 포장을 하는 거야. 그리고 WHO에서는 뭐래? 낙태는 그냥 의료고 그냥 행위를 그냥 우리가 제공하는 거다. 그리고 권리라고 인권 보호, 인권이라는 단어 나오죠? 낙태는 권리다라고 WHO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대로 우리나라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이 됐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한번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2022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교과서로 바뀌어서 배우는 학생들 있어요? 1학년들 중1, 고1은 지금 새로운 교과서로 지금 하죠. 2022 교육과정. 요번에 2025에 2025년도에 새로운 교과서가 나왔는데 그 교과서를 만들기 전에 2022년도에 이런 방향으로 교과서를 쓰세요 하고 교육과정 틀이 많이 나왔어요. 그 틀을 봤더니 보건교과서를 쓸 때 이거를 참고를 하라는 거예요. 권리, 성적 자기결정권, 여기 재생산, 권리 이거를 교과서에 쓰라는 거야. 그리고 뭘 참고하래요? WHO, 그리고 CRC는 아동권리협약, 그리고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 금방 봤잖아 우리. 그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교과서를 집필하세요라고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 크리스찬 학부모님들과 어른들이 열심히 반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과서 이번에 나왔어요. 근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혹시 교문사 중학교 기술과정 이 교과서 배우는 학생 있나요? 아이고 이거는 그냥 X표 그냥 넘어가면 되겠죠? 뭐라고 돼 있어요? 성적 자기결정권 해놓고 첫 번째 줄 성적 자기결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라고 중학교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지. 교과서에 버젓이 등장한 거지. 그러면은 여러분 분별이 안 되면 기본권이구나. 그럼 성적으로 내가 뭐 어떻게 하든지 결정하는 거 내 권리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뭐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많은 크리스찬 학부모님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열심히 싸웠어요. 이게 무슨 능동적인 결정이 아니라 스스로 보호할 권리로 의미를 바꿔라라고 했는데 교과서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다양한 가족 이거는 중등 금성 기술과정 중학교 1학년 여기 다양한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서에 다 나와 있어. 뭐라고 나와 있나? 원래 여러분 가족하면 정의가 뭐예요? 결혼 그리고 혈연 출산까지를 가정으로 봐요. 엄마 아빠 그리고 밑에 자녀까지를 작은 의미의 가정이라고 봐요. 그게 우리나라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 근데 두 번째 여기 부분 보세요. 한편 결혼과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전형적이고 보편적이라는 편견은
이게 편견이라는 거야.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편견은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다양한 거지. 근데 그 선을 넘어선 다양성까지 여기서 아우르는 게 문제라는 거지. 동성혼 이런 거 다 안 들어가는 거지. 그게 편견이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위험한 그런 내용들이 교과서에 그대로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읽으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성경적인지 아닌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지. 그렇죠?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제 그렇게 항상. 네. 그래서 권리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은 권리를 알기 전에, 외치기 전에 뭘 먼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베이스야. 여호와를 인지하는 게 베이스야. 아까 내가 봤잖아. 하나님을 인정하고 안 하고가 얼마나 세상을 완전히 바꿔놨는지. 하나님이 없다고 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상은 완전 무질서와 혼란이죠. 근데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이 안에서 질서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같은.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요, 지금 이 삶 이렇게 의미 없이 살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몇 살까지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은 몇 살까지다? 죽을 때까지. 그 한 100살, 110살, 200살? 우리의 인생은 영원해요. 우리의 인생은 영원해요. 그렇지? 영원히 천국에 있거나 영원히 지옥을 가는 거야. 우리의 인생이 100살까지라고 생각하면요, 지금 아둥바둥 뭐 30대에 뭐 하고 40대에 뭐 하고 50대에 돈 많이 벌고 해가지고 뭐 그러다가 죽는 거야.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다 생각하면요, 어디에 투자할래요? 영원한 인생에 여러분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잠깐, 지금 먹고 살고, 지금 나 성공하고, 거기에 여러분 인생을 투자하는 게 얼마나 의미 없는지 그걸 알아야 돼. 근데 그 베이스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영원한 세상이 있고 천국이 있고, 천국에 우리가 가기 전에 우리 사전에 해야 될 것들 있잖아. 회개하고 거듭나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럴 때 비로소 진짜 여러분은 진정한 성공하는 인생을 여러분이 살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권리를 외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심지어는 10계명 10개 중에서도 뭐예요? 6번째가 부모에게 순종하라야. 그게 기본이야.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한다고까지 여러 차례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권리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것들, 옳고 그름, 바운더리, 무엇을 넘으면 안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올바른 가치를 여러분은 배우는 게 먼저다. 권리를 주장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이해가 됐죠? 네, 그리고 또 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성에 대해서 창조 원리는 창세기 다 나와 있어. 여러분 잘 알죠? 이거 거의 뭐 외우다시피 해요. 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영적인 존재야. 근데 지금 문제는 영이 죽어서 문제인 거야.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거야.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되거든. 그런 영적인 존재인데 창조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셨는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단순 명령에 딱 얘기하고 넘어가시죠. 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게 복인 거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인구를 줄여라가 아니라 산하제한해서 우생하고 해서 인구를 줄이라는 게 아니라 충만하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많이 태어나라고. 그래서 이 낙태는 뭐예요? 어둠의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게 막는 그런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 여러분은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의 주신 명령이야, 사명이야. 이 지상 명령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둘이 아니라 우리는 셋 이상을 낳아야 돼. 번성하고 충만하려면 둘만 낳으면은 그냥 본전한 거예요. 본전. 둘이서 결혼해서 둘만 낳으면 그냥 유지만 한 거죠. 우리는 셋 이상은 낳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가득할 때 비로소 이 땅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수 있는 그런 베이스를 우리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낳는 거예요, 자녀를. 지금 왜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6명씩 낳거든. 왜? 그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로 믿기 때문에. 거기 이슬람들하고 같이 살거든. 이슬람들 열심히 낳잖아. 유대인도 열심히 낳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다라는 거죠. 네, 그다음 그래서 번성하라. 그래서 우리 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성하면요 뭐 생각하는지 알아? 성관계, 성행위 그런 것만 생각.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이라는 건요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이다. 보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 뭘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그리고 서로에게 끌리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성이 서로 사랑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 주셨죠. 축복이야. 선언을 하는 거죠. 우리 함께 같이 살겠습니다. 선언을 하는 거죠. 그 안에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는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야. 근데 이 밖으로 넘어가면, 그 바운더리 밖으로 넘어가면 이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치 않는 임신이 나오고, 그러니까 낙태를 하게 되고, 10대들도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질서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뭐 해요? 임신을 하게 되고 생명이 탄생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이고 아름다운 질서고, 이 안에서 행해져서 지금 이렇게 인류가 이렇게 유지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성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뭐래요? 네, 이거를 다 뒤집어 놨어. 남자 여자가 아니라 뭐예요? 다양한 성이 있대. 남자 말고 뭐 여러 가지 있대. 성적 지향 해놓고, 그 다음에 이성 사랑이 아니라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등 알파 플러스 알파.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결혼하지 말라고 하지. 결혼했으면 이혼하게끔 이 세상이 그렇게 유도를 하잖아요. 비혼이나 이혼이나. 그리고 가족이라는 개념을 막 흐트러. 교과서에서도 나왔잖아. 다양한 가족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오로지 뭐만 집중해? 오로지 관계에만 집중하게 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안에서 어떤 기쁨이나 그런 게 있거든. 근데 이 질서 안에서 누릴 때 진정한 기쁨인 거지, 그 밖은 다 죄인 거거든요. 근데 세상은 뭐래요? 동의에 기반했으면 됐어. 서로 합의했으면 됐어. 그냥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결혼 안 해도 괜찮아. 그거는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라고 해놓고 여기서 무너졌다? 그러면 거룩한 게 아닌 거죠. 네, 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여기서 무너졌다? 그러면 이건 거예요, 여러분. 나는 결혼할 때 이 남자랑도 결혼하고 싶고 저 남자랑도 결혼하고 싶어요. 둘 다 같이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세상에서는요, 파혼당해, 파혼. 그치? 근데 우리는 어때? 세상의 가치도 나는 좋고 하나님 말씀도 좋아. 그럼 여러분 크리스찬이 아닌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어디로 가면 안 돼? 임신이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놈의 학교에서는 피임만 열심히 가르치지. 피임되면 안 된다, 보호해라. 그리고 피임해서 실패해. 그러면 어떻게 돼? 낙태. 안전한 낙태 하면서 재생산 권리라고 외치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이 질서를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게 지금 세상의 질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그 바운더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선언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죠. 너무 잘 알아요. 모든 답은 다 말씀, 성경에 있어요. 일단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마 눈 감고도 외우는 구절일 거야. 그렇죠? 네,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첫 번째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 이 세대를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본받지 않을 수가 있어? 세상에서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내 삶의 주인은 나야라고 외치죠. 여러분도 그렇게 순간 착각할 수 있어. 근데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 네, 물질, 성공, 그리고 성적으로 내가 사랑하면 그냥 같이 관계할 수 있어. 그게 다 세상을 본받는 거거든요. 본받지 말래. 그리고 본받지 말고 그 다음 두 번째 뭘 하래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born again. 거듭나야 되는 거야.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야. 여러분 육은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뭐가 죽었다고? 영이 죽었다고. 영이. 하나님과의 어떤 그 영이 단절된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여러분의 영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뭐만 하면 돼?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렇죠? 뭘 하라고 안 했어. 그냥 믿기만 하면. 근데 이게 믿는 게 너무 쉽나?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죠. 네, 이렇게 영이 살아야 돼. 그리고 회개라는 게 뭐예요? 울며 불며 하나님 이거 잘못해서 저거 잘못했어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180도 전환을 하는 거지. 이쪽 보다가 완전 저쪽 보는 거야. 세상 보다가 온전히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내 잘못된 게 생각나면서 막 결과적으로 막 울음이 나오고 통곡이 나오지. 응, 그게 진정한 회개다. 내일 어차피 회개하면 되니까 지금 죄 좀 짓고. 그거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벌써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런 식의 회개는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 당연히 우리가 회개를 했어도 넘어져. 그치?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오뚜기처럼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다. 어떻게 완벽하게 완성될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래 너는 내 자녀야라고 그냥 인정을 한 거지 우리의 본질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매일매일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오뚜기 신앙 넘어지고 아예 난 안 되는가 보다가 아니라 일어나.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찬양할 때 우리 눈물 흘리고 은혜가 오죠. 그게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할 때 의지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지? 어렵지만 이렇게 하는 거야. 의지가 믿음이에요. 그게 행동으로 드러나는 게 믿음이야. 이해가 되죠? 네, 감정은 믿음 안 믿겨지는데 아니야. 그냥 행동으로 보이는 거야. 그때 믿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내 뜻이 궁금한 게 아니라 뭐가 궁금해지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 하나님의 뜻은 뭐래요? 즉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대. 여러분 뜻대로 한번 살아봐요. 하나도 기쁘지 않아. 지금 순간은 좀 자유로운 것 같지 절대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대로 살 때 행복을 여러분이 가져다 주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짜 행복하다니까. 지금은 안 얻어도 언젠가는 여러분이 그게 뭔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진짜 크리스찬인지 나는 그러면 내 뜻대로 사는 가짜 크리스찬인지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럼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가지고 아니라 이걸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그렇게 물어보는 자세. 하나님의 뜻. 근데 어때요? 가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 넣고 세상의 흐름. 친구들이 이렇게 하니까 유행, 눈치, 인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세상의 뜻을 따르는 자. 그런 자들은 가짜 크리스찬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듭나야 된다 그랬죠? 거듭나야 돼. 다시 뒤집어져야 돼. 다시 완전히 사고를 시스템, 생각의 차고 자체를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로만 주여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주인인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막 나 뜻대로 살아. 근데 뭐가 안 풀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무슨 하나님이 요술램프의 뭐 지니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그분을 아버지 하니까 굉장히 우리 쉽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뜻대로, 내 육신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을 더 잡고 싶어. 뭘 해야 되는데 안 해. 주일날 가야 되는데 그냥 말지. 내 뜻대로 행한 거죠. 근데 로마서 8장에 뭐예요? 육신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 영의 생각은 생명과 안식과 평안이래요. 육의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잖아. 뭔가 할 때. 그러면 안 하는 거야. 그때 한 번씩 안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면 어때요? 더 민감하게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뭐예요? 말씀만 쥐어쥐어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야. 행할 때 비례로 진짜 크리스찬이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 그러면 뭐라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7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래. 그거야말로 불법이래. 무슨 법을 어긴 게 아니라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가 불법이래. 그러면은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나 너도 몰라.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마지막, 얼마나 이런 삶이 어려울까? 얼마나 어려워, 그쵸? 지금 우리가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이 더 많아. 그렇지? 인정받고 싶어. 좁은 문으로 가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지 영어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한글로는 적은이라고 했는데 영어로 봤더니 few로 돼 있어. few. few가 아니라 few로 돼 있어. 우리 few와 few의 차이가 뭐예요? few는 뭐예요? 약간 있는 거야. 약간. 근데 few는 뭐예요? 거의 없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좁은 길로 가는 자가 거의 없대. 여러분은 근데 어느 길로 가야지 진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얼마나 힘드냐면 어떤 분이 이제 환상이 열려서 봤는데 본인이 문을 지나가는데 문이 너무 좁아서 내 어깨와 내 여기 다리를 자르지 않고는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뼈를 깎는 아픔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더라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알아요? 근데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 넓은 문 가고 싶지. 모든 사람이 다 가는 데 가고 싶지. 그러면 뭐예요? 멸망이라고 했거든요. 거기 멸망 써 있어요. 말씀 여러분 믿죠? 믿는 대로 하나님 그대로 되시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서 진짜 나는 크리스찬인가? 간짜 크리스찬인가? 양다리인가? 양다리면 저쪽인 거야. 100%여야 돼요. 뭐 여기 있다 양다리 그러면 여러분 가랭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거저도 아니다. 저쪽인 거지.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는 여러분은 선언을 하는 거야. 하나님, 나 진짜 크리스찬 되고 싶어요. 세상을 본받지 않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고 싶어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일어날게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런 식으로 계속 나 자신을 돌이키고 그러면서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예배소서 6장에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죠. 전신갑주. 전신갑주에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뭔지 알아요?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신갑주 할 때 뭐예요? 복음의 신을 신고 의의 흉배를 입고 평화의 복음 뭐 많잖아. 그렇지?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이 유일한 우리의 공격 무기예요. 성령의 검. 성령의 뭐가 무기래? 말씀이 무기래.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누군가 말씀을 막 선포했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뭐가 보였냐? 어마어마한 큰 검이 막 휘둘러지는 게 보인대. 그러면서 그 앞에 있었던 어둠의 영들의 팔과 다리가 막 잘리는 게 영적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 상황인 거야. 지금 누군가 말씀이 선포를 하자. 내가 여러분의 말씀 선포하자. 지금 여기서 뭔가 깨어지고 깨달아져.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지금 막 여러분이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해? 나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씨만 뿌리는 거야. 그럼 할 일 한 거예요. 네, 그렇게 선포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진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가 아니라 그래도 이게 맞지 않겠어? 걔네들의 성경 그래도 말씀이라고 하지 않으면 이거는 옳은 게 아니야. 이거는 옳은 게 아니야. 이거는 악한 거야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럴 때 걔가 에이씨 하고 넘어가더라도 여러분이 일단 선언을 한 거야. 그럼 그 안에 마음에 심겨지는 거거든요. 바운더리를 쳐주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이 역할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은 끝까지 싸워나가는 전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크리스찬은요 삶이 녹록지 않아요. 얼마나 고민이 많고 넘어지고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이 싸워 이기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흐름들을 통해서 얼마나 이 세상이 반성경적으로 흘러갔는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 때 정말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배격하는 이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시는 이런 인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힘들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정말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